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어서 주보에 다 쓰지도 못했어요. 제목이 뭔가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매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자, 원래는 자가 되자, 그겁니다. 매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과연 의식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느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할까 하다가 그래요.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그리고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앞뒤 자르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요한이 나의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총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인데, 계명은 뭐냐면 여기 14장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믿는 거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서도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계명이에요. 따라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결국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 잘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또 하나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말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말로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도 안 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즉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나 믿어, 마음으로 믿어, 나 입술로 막 고백하면서 나 믿어, 이런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아무런 위력도 없는 어떤 하나의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불과한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만큼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요. 예배 출석하는 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냐 마느냐 이런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물질적인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믿음이 된다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야말로 자빠지고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나 알죠? 요나 같은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나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큰 성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그렇죠?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것이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요나와 같은 사람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2장 2절부터 불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내가 장로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 믿는 믿음 가진 사람답게 지키는 거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것은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악한 영 마귀가 내 심령을 사로잡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래요. 예배 출석도 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교회물도 드리고 때로는 11조도 드리고 드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랬지만 또 돌아서서는 또 이게 안 되고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불순종의 영, 마귀가 내 심령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순종 못해요.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요한이 순종의 방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나온 것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문에서 요한이 갑자기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거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나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역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대로라면 다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미워. 도저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힘든 것만큼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역시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15장 26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 힘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계속 강조해요. 16장 1절에서 실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떤 환경인가? 16장 2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교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지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는,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믿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너희가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가 닥치게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6장에서 쭉 내려가다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비로소 나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믿음이 되는데 순종하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다시 가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계명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라는 거죠.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16절, 17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17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이에요. 16절의 내용이 뭔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또 있다라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라는 말씀의 뜻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2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나와 있죠? 자, 그럼 다시 16절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헬라어 원문에서는 항상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영원토록 항상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하면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시대에 해서 신약 시대에만 성령이 있는 줄 아나요? 구약시대에도 태초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해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몰라도 구약시대의 성령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령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이제 모니터에 나오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오죠? 구약시대 성령입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성령이 들어오시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곁길로 갔을 때, 딴 길로 갔을 때 성령은 떠나버리기도 하고 성령을 하나님이 걷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령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준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걷어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거.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제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아까 항상이라고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은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영성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은 나와 함께 기뻐하며 내 영성을 더 막 부흥케 하고 나로 하여금 신앙적인 것이 더 뜨겁게도 만들고 성령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약해지고 내가 곁길로 가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항상 내가 정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나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구약시대하고 달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곁길로 간다, 딴 길로 간다, 자꾸 죄를 짓는다.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26절 말씀에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죠?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여기서 연약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자꾸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계세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설득하고 또 책망하고 나로 하여금 도와주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지 않고 내가 곁길로 갔을 때는 주님은 도우시고 책망하시고 탄식하시고, 예배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예배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3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안 떠나요. 이때 예배소서 4장 32절 앞에는 예배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분을 품어도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분노 부리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막 화내고 이럴 때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하고 근심하고 나로 하여금 책망하고,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말 하라라는 거죠. 악한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부부가 살면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막 어떻게 보면 마귀 같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때 그 순간에도 성령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가 죄를 짓는 이 순간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왜 성령에 이끌려서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짐짓 죄를 지면서 내가 왜 불순종하면서 살지요? 내가 자꾸 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내가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15절에서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 그랬죠. 그런데도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못 봐요. 촉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아는가 봤더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다시 말해서 의식할 수 없지만,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성령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체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의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한다. 내가 본다. 남이 못 보는 하나님을, 남이 못 보는 성령을 내가 보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남들이 못 보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그래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일날만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루 종일, 아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니까 여지없이 거짓말하고 여지없이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왜 의식하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아니 매 시간 아니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24시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 것이 느껴지기나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신방을 가면서 우리 모세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21세기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셔서
우리 모세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같이 신방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요. 참 우리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동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Rise Up Movement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인기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TV에 아주 그냥 패널들이 나와서 아주 그분이 했던 내용 이런 것 정말 부끄럽게 다 나오는 거예요. 미성년자를 계속해서 몇 년간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죄짓고 이런 내용들. 그런데 방송에서 이분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설교한 내용을 또 비교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요. 대단해요. 막 인기가 대단하죠. 근데 성적으로 계속 몇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당했다고 그거를 방송국에다가 투서를 해서 이분이 모든 대표직을 이제 내놓습니다 하고 사과문을 내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가 우리 모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라고 해도 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남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네가 그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처럼 네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네가 느끼고 의식하고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매 순간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느끼면, 느낌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해도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한 번을 만나도 뭐가 중요해? 그 옛날에 복음성과 비슷하게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것이 중요해 하면서 빰빰빰빰빰 하면서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느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주의 영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걸어갈 때든지 말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 하든지 그것을 순간순간 의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언제 실수할지 몰라. 제가 지난주에 참 쑥스러운 얘기 하나, 제가 참 얼마나 저도 마음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항상 조심 목사니까 항상 거룩하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한 주일 동안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이제 몸도 피곤하고 집에 있으니까 땀이 쭉쭉 나가지고 우리 세 식구, 우리 딸아이 15살 된 딸아이하고 걸어 나가서 우리 하천 주변을 두 바퀴 좀 돌고 오자. 그럼 딱 1시간 걸리거든요. 두 바퀴 돌고 오자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 하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신호등을 이렇게 우리 세 식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차가 한 대가 샥 지나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모래를 튀기고 갔어요. 그래갖고 눈으로 막 먼지가 들어갔는데, 눈으로 들어간 건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입으로 모래가 하나 들어갔어요. 입으로 모래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물론 어두운 야음에 틈타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둡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입으로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신호등 있는 데서는 못하고 어디 배랑박 같은 데 없나, 벽 같은 데다 가갖고 택 하고 침을 뱉었어요. 근데 이게 모래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탁 하고 이게 뱉었어요. 그럼 딱 뱉고 보니까 저 앞에 한 10m 앞에 우리 교회 성도가 어머 목사님 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는 거룩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했으니 내가 그렇다고 그분한테 내가 이 안에 침이 이게 모래가 들어갔는데 그럼 아무리 목사지만 먹어? 모래를 먹어? 이게 나도 좀 변론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분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왜냐면 목사님한테 실족하고 그러면 성도들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냥 모래가 들어가 처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처먹고 내가 이랬으니 또 실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운동을 걸어가는데 마음에 뭐가 확 걸리는 거예요. 모래보다 더 큰 게 내 마음에 걸린 거야. 모래는 뱉었지만 그 성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목사님한테 실족해가지고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여보 잊어버려. 그렇게 당신이 한숨 쉰다고 있던 것이 없어지나.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아니 조심한다고 그럼 그걸 먹어 내가? 그래서 내가 벽으로 피해가지고 뱉었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그래 잊어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잊어지나요? 그래도 하고 숨을 쉬고 집에 왔는데도 집에 1시간 동안 돌고 왔는데도 씻을 샤워도 할 기분도 안 나고 그분 아마 실족했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 15살 된 혜진이가 아빠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뭐 어때? 나도 침 뱉고 살아. 나도 침 뱉고 살아.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고. 괜찮다고 털으라고 그래. 그거 정도에 실족할 것 같으면 괜찮다는 거야. 이거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TV를 보니까 요즘 올림픽 가잖아요. 올림픽 가는 운동선수가 막 운동을 하다가 침을 팍 뱉더라고. 저기는 텔레비전에서 뱉으네.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잊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참 소심해졌다. 나도 뱉어 어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위로를 좀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내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그 성도의 마음에 그 얼마나 목사가 막 캑캑 이러고 다니는 거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매 순간순간 그래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매 시간마다 아니 매 분마다 아니 매 초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보면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 계명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한. 믿음은 순종함으로 된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특징을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도 언제든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는 성령을 내가 매 순간마다 내가 의식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바라보면 17절 말씀에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해요.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인식하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왜 의심하고 왜 의식도 하지 못하고 성령 따로 나 따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슴으로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예민한 손으로 성령을 만져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순종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더운 날씨지만 책을 한 권 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1884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당한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1884년이니까 지금이 2016년도지요. 상당히 오래된 우리하고는 갭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책에 인용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권능의 통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편지라고 하는 책도 프랭크 루박이 쓴 책이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915년에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분이 나중에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었냐면 세계 문명퇴치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거기에서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가지고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문맹을 퇴치한 그러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선교사로서 미국의 그 우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유일한 사람이 프랭크 루박입니다. 우표에까지 그 사람이 나왔고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의 외교정책 자문위원으로 위탁이 돼가지고 아주 미국의 외교정책에 정치인도 아니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크 루박입니다.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은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프랭크 루박이 45세 때 1930년입니다. 그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에요. 하루 매일매일, 아니 매 시간 아니 매 순간 매 분마다 초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전체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돼 버립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인가, 매 순간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45세 때, 그때까지는 선교사로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선교사인데도 선교사답지 않게 세속에 물들어가고 뭐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선교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가 안 되겠다 해서 45세 때에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삶이 이러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가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좀 의식해야지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마치고 저녁 때가 되어서 다시 성경 한 구절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큐티 끝나고 밥 먹을 때부터 벌써 금방 밥맛이 없다는 둥 짜증을 내기 시작하기도 하고, 어디 나가면은 화도 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살다가도 그 중간에서 다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루에 2번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는 점심때 텀을 좀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잊어버리고 살다가 점심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좀 하는데 또 하루를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2번이나 3번이나 그게 그거더라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이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집을 나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요. 그것을 느끼고 사람을 만날 때도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심을 그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온 삶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으로 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 내용을 제가 좀 써갖고 왔어요.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 일기를 쓰는데 1월 달에 이런 일기를 쓰게 돼요. 일기의 내용을 보니까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느끼려 한다. 그러면서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는 이 손가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는 원한다. 타자를 치면 매 순간, 이제부터는요 1시간이 아니에요. 뭐 30분이 아니에요. 이제 매 순간 내가 타자기를 두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손가락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타자를 치는 거예요. 그게 1월 달입니다. 3월 달에 글을 썼는데 이제 내게도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나를 잡아서 이끌어 가심을 나는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손이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기 시작한다.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한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또 다른 손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쓴 편지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참맛을 느끼고 이제 그분께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에 간섭하심을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더 이상 역겨워지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9월 달에 쓴 편지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나는 이제 매 순간마다 하게 된다. 이제는 걱정도 없고 이제는 두려움도 없으며 거의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었다. 잠도 잘 온다. 잠 잘 안 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가 봐요. 이제는 잠도 잘 온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니까 내 눈의 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음을 나는 발견했다. 이제 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지게 되게 된다. 내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순종하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의 영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24시간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분노 부리고 혈기 부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느낌으로 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참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탄식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아직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갑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성령을 내가 의식하면서 이제부터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의식할 수 있는, 성령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지금도 근심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탄식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을 내가 의식하고 느끼고 채우라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적으로 느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24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입니까?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 성령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채우라고 느끼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